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하므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증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세요?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특히 증인이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재판. 어떻게 잘 알아요? 재판에 가봤나? 재판에 가면 또 증인이 필요해요. 또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죄를 지었는데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네? 재판소에서 그 사람을 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증인이 되려면 우선 봐야 되겠죠? 내가 본 걸 얘기해야 되겠죠? 또 들은 걸 얘기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렇습니다.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매년 한 번 국정감사를 해요. 국회가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한 일이 잘했나 못했나를 감사할 때 그 부처의 그 담당자를 불러요. 국회에서. 저도 가봤어요. 가봤어요. 부르면 어떻게 해요? 선서를 시켜.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만 말하고 만약 거짓을 말하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증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나는 싫어요. 증인 안 할래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탁 집어서 너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증인으로 지명을 했어. 이거 꼼짝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우리가 보고 듣고 뭐 해야지 우리가 남한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왜 예수님께 부활하셨으면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있으면서 특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 보니까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베푼 모든 기적을 보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 그 당시 성경 말씀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구약. 네? 구약이지. 신약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편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신약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구약이에요. 제자들이 이 구약을 깨닫지 못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이 땅의 구주가 이 땅에 죄를 사하여 주실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요. 구약의 내용이
구약이 몇 권이죠? 예? 39권.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나도 이거 잊어버릴까봐 내 이메일이 3927 이렇게 시작된다. 잊어버릴까봐. 구약 39권에 쓰여진 내용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 세상 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앞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구세주가 그 구주가 나타나시는데 고통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에 써놨다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온 나라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결국 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나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인자라는 표현을 했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구세주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냐고. 어떻게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는 안 되겠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활이요 죽으심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말씀의 성취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나의 구주라고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 세상 왕국을 이루실 그런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알고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더군다나 있던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옛날 다윗과 왕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될 것을 알고 따라다녔다고. 근데 반역죄, 로마 법에서 반역죄를 쓰고 극형에 사형 중에서도 아주 극형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형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뭐야? 실망을 한 거야. 이게 뭐냐?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나라의 왕이 되기는커녕 저 모습을 좀 봐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지 않냐. 실망하고 그 다음에 두려웠죠. 왜? 예수님이 사형당했으면 그 다음엔 내 차례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측근들. 그래서 꼭꼭 숨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떠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언제 잡으러 올지 몰라. 로마 병정이.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렵고 그리고 연약한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되겠어요? 그들을 강하게 해야지. 능력을 줘야지. 그들을 우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보고 그들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다음에 이방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여기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44절에 또 이르시되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보면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8절에 예수를 믿되 몸으로 살아나신 몸으로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나를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영인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몸으로 네가 만져볼 수 있는 몸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하면서 39절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나를 만져봐.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 영적인 천사 같은 존재가 돼서 붕붕 날아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장소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아.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을 초월한 거룩한 몸이야. 그래서 문이 닫혀도 들어올 수 있고 동시에 여기도 나타날 수 있고 저기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몸이. 41절에 보면 그래도 아직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어이구 만져보려니까 겁이 나서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진짜야? 이러니까 41절에 뭐야? 뭐 먹을 것 좀 있냐? 그죠? 그래서 생선이 한 토막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은 생선이 그다지 빼놓지 않는 반찬이거든요. 생선 한 토막을 거기서 드리니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파서 잡수셨겠어요? 먹는 걸 봐라. 내가 사람인지 내가 귀신인지. 난 분명히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알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야. 구약 성경이 여기서 말하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그 당시 성경의 내용이에요. 율법서 그렇죠? 네. 예언서 시가서 이 정도.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모든 기록된 모든 것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냥 내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것인 줄 너희 깨달아라. 그 말씀이에요. 네.
그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죽으시고 그 성령의 근거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지. 예. 그리고 사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던 또 하나님이 머무른다고 하는 곳, 거기서 제사 지내고 했던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이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킬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이 거기서 재물을 잡고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건 너희들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난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거든.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을 때 2번, 유대 땅에서 1번, 3번씩 내가 대제사장들과 이방인들에게 잡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 뭐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 우리가 맨날 성경을 듣고 읽으면 뭐하냐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눈 떴는데요. 그 눈 말고 영의 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를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잖아요. 낮에 예수님하고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같이 이렇게 여행을 쭉 했는데 몇 시간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예수님이 좀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누구냐? 그것을 2 제자에게 가르쳐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녁 식사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뜨여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듣고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 그들이 누구면 모르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내가 여러 번 말했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살아났다. 너희들 이제는 믿느냐? 그러면서 열한 제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뭐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를 믿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원을 받는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셨는데 그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게 되면,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거기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예수의 증인된 사람이 없으면 그 증인된 사람의 입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전파가 없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기독교인들은 잘 사용을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증인 그러면 조금 그 사람들이 하도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증인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안 좋은 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고,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몸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도 옛날에도 제가 분명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닫고 다시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열어서 보게 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받은 은혜를 남에게 이제 뭐예요?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켜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러한 증인된 삶, 증인에 의해서 터져나간 회개와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 모든 족속 중에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 같은 이방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이 어디하고 연결된지 아세요? 사도행전하고 연결돼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서부터 지금 특히 47절, 48절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1장 4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연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무슨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여기서 뭐라 그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24장에 지금 하신 말씀 바로 사도행전하고 바로 연결된 말씀. 사도행전 1장하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런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네가 분명히 성경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지식으로 네 깨달은 지혜로만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가 있어요? 내가 보내줄 게 있어.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꼭 남아있어라. 꼭 남아있어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면 거기서 전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예요? 자꾸 날이 갈수록 줄어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약속된 성령을 바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열흘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머물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거기 임했으니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고 그것이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담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그럼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주시고 할 수 있게끔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렇지 너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성령이 너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뭐예요? 성령의 기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지.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을 붙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 중에 저는 저도 그 말씀을
잘 깨닫게 여러분께 전하는 그런 일을 저에게 맡기신 거죠. 각자에게도 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증인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과 뼈가 있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입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적인 사랑, 자기 거를 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증인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다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로 다시 부활하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 믿고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